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후에 요한계시록 셋째 나팔 부는 역사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이고 셋째 나팔 불면 시기를 알리는 역사인데 셋째 나팔은 무슨 시기? 교회 혼란기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혼란기. 계시록 8장 7절 같이 첫째 나팔 불면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하면서 사회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피해를 우리 교회들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냥 큰 별로 있으면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데 이 큰 별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떨어진 별이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할 때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기준해 볼 때 우리 시대의 주의 종, 아멘. 또 영적인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7 별은 주의 사자, 즉 주의 종 지도자를 일컫는데 별이 그냥 평범한 별이 아니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인지도가 아주 높은 종, 아무개 목사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그런 인지도가 높은 종, 또는 한때 큰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던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범하고 어떤 무명한 그런 종이 아니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말을 해볼 때 이 주의 종은 인지도가 높은 종이었고 큰 능력으로 아주 쓰임받던, 한때 쓰임받던 그러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지 않고 어떤 비극이 오는가 하면,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됐죠.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면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떨어진 별. 자, 그러면 떨어진 별이라 할 때 별은 하늘에 있을 때 별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별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캄캄한 밤중에 더욱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은 흑암 덮인 우리 시대에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인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붙들려만 있으면, 예, 붙들려만 있으면 그 별은 흑암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별 같은 주의 종의 존재는 더욱 빛을 발하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아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아주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별이 떨어졌다. 떨어진 별이라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 진리에서 탈선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이 종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에서 탈선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아주 끝이 나고 두절된 그런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진리에서 탈선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면 뒤에 이 별이라는 이 글씨를 띄어버렸으면 미혹받아 나오는 성도가 없을 터인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이라는 명칭, 호칭은 계속 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는 사람들은 저 종이 여전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로구나 하고 미혹받아 쫓아가기가 쉽상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이라고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떨어진 별의 일상생활, 요렇게 사는 사람이 떨어진 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자, 이러한 지도자들은 소경이고 벙어리 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각한 목자들이고 자기 이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으면서도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해서 세상 연락이 아주 도취되어서 자기 이만 추구하는 이런 종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떨어진 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떨어진 별에 대한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예는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그 시대에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다면 이 떨어진 별의 예표인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 3대 직분의 축복을 한 몸에 지닌 어마어마한 종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와서 떨어진 별의 예표는 엘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는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했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 육적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3대 직분의 축복을 보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이 사무엘에게 옮겨가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떨어진 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누구같이 되지 말고 떨어진 별의 예표,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엘리 같은 종이 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도 무엇 잘하자? 자기 관리를 잘하자. 자기 관리인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관리, 영적으로도 자기 관리, 육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바로 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옮겨가지 않는 그 역사와 축복을 잘 지켜냅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활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냥 붙들려 있으면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터인데 떨어진 별이 되므로 자기는 물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10절로 와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떨어진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어디에 떨어졌다? 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네, 그래서 강, 그 다음에 물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과 물샘이라고 하니까 정말적으로 흐르는 강을 말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강과 물샘은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 셋째 나팔 불고 오는 교회 혼란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강과 물샘은 은혜가 있는 곳, 즉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랬습니다. 자, 쑥이 무엇이다? 쑥은 무엇이다? 네, 떨어진 별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의 이름. 자, 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쑥은 떨어진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는 쑥이 굉장히 사람한테 좋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겨울을 끝내고 그 봄에 땅 위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쑥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막 쑥떡도 해먹고, 저도 요번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또, 제가 입맛이 떨어졌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입맛이 뚝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 어떤 그 권사님이 쑥버무리를 해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이 약간 이제 속이 안 좋고 그럴 때는 느끼한 것보다는 이렇게 시골스럽고 그럼 봄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쑥버무리를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먹었더니 입맛도 돌아오고 또 이 봄 내음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쑥이 사람한테는 좋은데 이 영적으로 양한테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이 쑥을 먹게 되면 그 양은 바로 즉사를 하는 아주 독을 품은 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쑥은 무엇이다? 떨어진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쑥을 물샘에 담그니까 물이 쓰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쑥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쑥이나 쑥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계시록만 가지고서는 쑥과 쑥물에 대하여서는 그 바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쑥과 쑥물에 대한 것을 더 근본적으로 알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지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는 꼭 함께 가야 이 어떤 치우침이 없는 온전한 강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도 요 쑥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하면 아모스 5장 7절과 아모스 6장 12절에서 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공법을 무엇으로? 인진으로. 네, 공법은 뭡니까? 공의로운 법을 줄인 것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 쑥으로 변질시켜서 전하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말씀한 것이죠. 자, 아모스 6장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네, 정의의 열매를 인진, 쑥으로 잘못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과 쑥물을 바로 깨달으려면 반드시 선지서가 없으면 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선지서와 함께 풀어야 치우침이 없는 바른 강해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공법으로 인진, 그 정의의 열매를 땅에 던지고 쓸개, 인진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왜 쑥이란 말씀, 인진이란 말을 하게 되었는가? 아모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정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의 힘을 등에 업고 굉장히 치우친 그런 제사장을 노릇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참 예언을 하고 있는 참 선지자 아모스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모스야, 너는 여기서 베델에서 하지 말아라. 너는 네 땅, 네 고향으로 가서 예언하라 하면서 참 선지자의 예언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누가?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만 잘 드리면 됩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네, 자기 직분에만 충실해서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고 상을 받을 텐데, 오지랖 넓게 선지자의 일까지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다 못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자기 선지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마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예언을 해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아모스 7장 17절입니다. 아멘. 자, 아모스 7장 17절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이 아마샤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가족이 아내여요. 자, 제사장의 아내가 성읍 쪽에 뭐가 된다? 창기가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또 내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소유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래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참 선지자의 앞길을 가로막음으로 인하여서 본인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건 참 선지자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아마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아모스 같은 참 선지자도 나오지만 또 누구도 나온다. 네, 쑥을 내는 아마샤 같은 이런 삐뚤어진 제사장도 나오는 시대이므로 저도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 선지자 아모스의 길로 갑시다. 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다 감당함으로 참 선지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쑥은 무엇이다? 떨어진 별의 이름이고, 쑥에 대한 해석을 바로 알려면 선지자 중에서도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네,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이랬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들이 쑥이 됐다. 그래서 이 물을 인하여서 무슨 물? 쑥물. 네, 쑥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이 쓰게 됐다 해서 이 물을 쑥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쑥물도 요한계시록 8장 11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쑥물이 뭐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안 선지서로 가는데 이 쑥물에 대하여서는 예레미야 선지서를 가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5절과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 쑥물이 뭐라는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아멘. 독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쑥물은 무엇이다? 쑥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비진리를 뭐라 한다? 쑥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묵시의 말씀을 쑥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쑥과 쑥물이 아모스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에 와서도 쑥이 등장하고 쑥물도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도 여러분도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곳에 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먹는 것과 똑같습니까? 네, 쑥물을 먹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서 아무 곳이나 세미나 이 사람이 오랄에서 한번 가보고 저 사람이 오랄에서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아멘 아멘 했다가는 이 쑥물을 마신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쑥물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게 됐는데 그 쑥물을 얘기하게 된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왕궁에 그 당시 왕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살구나무 꽃이 핀 것과 그 다음에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환상의 뜻은 북편에 바벨론 군대가 이 유다 나라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쳐들어오는 역사가 살구꽃 피는 것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참 선지자가 눈물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됐는데 마침 그때 왕궁의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정반대 말을 해줍니다. 아니다. 전쟁은 없다.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누구 말에 더 이게 솔깃해집니까? 부담이 없는, 예, 부담이 없는 왕궁의 선지자들.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솔깃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말이 맥히지 않으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대 왕궁 뜰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이런 악한 일도 저질렀지만 결국 누구는 쳐들어오고 말았습니까? 바벨론 나라는 서들어와서 많은 귀족들을 다 잡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쑥이 등장하고 쑥물이 등장한다면 누구도 나오고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참 선지자, 참 목자도 나와서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고 생수를 내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별이 나와서 죽이는 일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는 절망 그 자체이지만 떨어진 별이 있다는 것은 붙들린 별도 나온다 하는 뜻을 이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붙들린 별이 되든지 아니면 붙들린 별을 쫓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쑥이나 쑥물을 절대로 흘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참 목자라면 항상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런 종이 참 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바로 전하고 진리만을 전하고 생수를 흘러내서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다시 옵니다. 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 쑥물을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죽나? 그런 뜻이 아니라 뭐다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쑥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할 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기능이 다 죽어버려서 어떤 그 영적인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물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 의욕이 저하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할 때 이건 뭐냐면 찬양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기도가 죽어버리고 은혜가 죽어버려서 정상적인 영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쑥물의 피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죽고 기도가 죽고 은혜가 죽고 또 설교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많은 사람의 영적 의욕 자체를 다 저하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것은 무엇? 쑥과 쑥물을 주의하여서 분별을 바로 함으로 쑥물을 흘려내는 곳에 가서 자기의 영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네, 쑥물의 피해를 받으면 영계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흐려지고 또 혼탁해진 것은 무엇이 들어왔기에 쑥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째 나팔 불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내므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영적 의욕이 저하돼서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은혜도 받기 싫고 모든 것이 싫어 하는 병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 때문? 쑥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쑥물을 먹으면 영계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할 때 무슨 별이 나와서? 네, 붙들린 별이 나온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붙들린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이사야 41장 10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붙들린 별이 나와 무엇을 내므로? 생수. 예, 우리 쑥물에는 생수인 겁니다. 그래서 생수를 자꾸 흘려내서 그 쑥물 먹고 들어온 그 독을 자꾸 빼내야 되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게 쑥물이구나. 지금까지 들은 것이 말세의 진리를 흉내낸 비진리였구나. 이런 것이 딱 깨달아지면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확 쏟아버리는 겁니다. 확 쏟아버리고 생수를 자꾸 부음받아서 자기 영계가 맑아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쑥물에 자꾸 미련을 갖고 거기다가 자꾸 진리를 섞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쑥물이라는 판단이 들으면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고 완전히 어떻게 쏟아버려서 이 생수를 자꾸 부음으로 쑥물 묻고 들어온 그 독을 해독하여서 다시 정상적인 영계로 회복받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붙들린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5가지 약속 중에서 맨 마지막 5번째. 모든 약속을 시행해 주셨어도 아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가지 약속 시행과 아울러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쑥물 많은 이 시대에 생수만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런 붙들린 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그럼 이제 이런 붙들린 별이 나와서 생수를 흘려내는 겁니다. 이때 생수 역사는 자,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스가랴 14장 8절 같이, 또 미가서 5장 7절로 8절 시대에 맞는 생수인 것입니다. 아멘. 자,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아멘.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별? 붙들린 별이 되어서 생수를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로 11절을 마치고 이제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넷째 나팔로 들어갑니다. 넷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불게 되면 악의 발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발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악이 발전한다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악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악은 자꾸 죽어져야 되죠. 축소되어져야 되는데 악이 발전하는 이런 시대도 온다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넷째 천사 이제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해 3분의 1, 그 다음에 달 3분의 1, 그리고 별 3분의 1이 무엇을 받아? 침을 받아. 네, 침을 받아 뭐해진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 3분의 1도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달 3분의 1도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별 3분의 1도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 달, 별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도 해, 달, 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는 뭡니까?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므로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아져야 되는데 침을 받아서 오히려 말씀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달빛 같은 성도도 말씀이 어두워지니까 따라서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별 같은 주의 종도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종들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같은 주의 종도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할 때 이 침은 뭡니까? 피해를 뜻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다 뭐해진다?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 중에서 5절로 6절에 보면 밤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넷째 나팔을 불면 악의 발전기가 되는데 그 악의 발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항상 햇빛같이 밝아야 할 말씀도 어두워지고 그 말씀을 전할 별 같은 주의 종도 어두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는 저절로 어두워지는 밤중 같은 이런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받은 교회가 3분의 1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교회도 있어서 신령한 영적 네,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어서 해도 달도 별도 절대로 침을 받지 않고 밝아지는 역사로 신령한 영적 교회의 종도 살리고 성도도 함께 살아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만 있다면 그야말로 참 어두운 일인데 계시록 12장 1절 같은 이런 교회도 한편에서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쓴 종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는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서 시대적인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별빛 같은 주의 종이 신령한 말씀을 외칠 때
그 신령한 말씀을 아멘으로 알아듣는 신령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신령한 햇빛 같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나오는 교회. 그리고 그 신령한 말씀을 거침없이 외치는 붙들린 별과 같은 종이 있어서 그 말씀을 외칠 때마다 이 성도 또한 신령하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종은 들림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결말이 아름다운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악의 발전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악이 발전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뉴스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죠. 안 나오는 일들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악이 발전하는 시기가 우리 시대에 아주 왕성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2절로 한번 와봅니다. 자,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뭐한다? 이 역시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낮은 뭡니까? 낮은 예수 믿는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밤은 믿지 않는 비신자 또는 불신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나 안 믿는 비신자나 똑같이 다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가 넷째 나팔 불고 오는 악의 발전기의 영향,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구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이러한 말이 나오는 시대가 무슨 기? 악의 발전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악의 발전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교회도 다 어두워져서 악의 이런 발전기의 피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의 발전기의 피해를 받지 마시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은 우리 시대의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나팔을 마치고 계시록 8장 1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 작은 제목을 잡아본다면 3대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랬습니다. 자, 여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자, 독수리는 의의 독수리도 있는가 하면 본문같이 화를 외치는 악의 독수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무슨 독수리? 의의 독수리. 의의 독수리. 마지막 때 택함 입은 종을 독수리로 보신 겁니다. 자, 의의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네 생물 중에 몇째 생물? 네 번째. 네, 마지막 넷째 생물이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독수리도 역시 무슨 독수리? 의의 독수리. 하나님 편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도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가 마지막 때 쓰여질 사명자를 뜻하죠. 아멘.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 세임 받은 독수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향상하는 영계 축복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향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은 향상하는 영계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독수리로 부름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피곤을 이기자, 지치는 것을 이기자, 넘어지는 것을 이기자. 그래서 새 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새 힘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 힘을 받아서 무엇을 이기자? 네, 피곤을 이기자. 새 힘을 받아서 지치는 것을 이기자. 새 힘을 받아서 눈꺼풀을 이기자. 네, 눈꺼풀이 어떻게 해요? 자꾸 힘이 없어서 내려오니까 이 눈꺼풀에도 뭘 좀 줘야 돼. 새 힘을 줘서 눈꺼풀도 이깁시다. 자, 상대방의 눈꺼풀에 새 힘이 필요한지. 네, 그래서 이 독수리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말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은 어제 받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서도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 일은 고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팍팍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귀 안에 있는 돌이 자기 위치를 떨어진 별이 아니라 떨어진 돌이 돼가지고 이 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중심을 잃어서 그게 어지러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갑자기 숙이거나 갑자기 뒤로 이렇게 하거나 갑자기 이쪽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붙어 있던 돌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 또 귀에 돌이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예. 근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막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그러죠. 막 뒤집히면서 이제 이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사명도 끝났구나.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벽이 돼가지고 제가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그래도 바로 봤어요.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건 내과나 이런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니까 빨리 그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좀 큰 병원을 갔으면 이거 얼른 고쳐지는데 바로 가까운 데를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미나 오시는 어떤 분한테 병은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랑했더니 그 광주에서 어떤 거길 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갔더니 이 기계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검사를 조직 검사를 막 하더니 제가 좀 심각한 상태다. 돌이 떨어져 나왔을 때 바로 제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오래 가다 보니까 얘가 달라붙었대요. 그래서 달라붙은 돌을 띄어서 또 제자리에다가 넣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하니까 제가 요즘 행동이 굉장히 조신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개를 팍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있어갖고 돌아설 때도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몸도 같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받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가 뭐예요? 새. 어제 받은 힘 말고 오늘 내려주시는 새 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려주시는 새 힘.
그래서 새 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종들의 평균 연령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을 볼 때 뭘 주시지 않으면, 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건 매일 어떻게 돼요? 슬로우 모션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힘? 새 힘. 어디에도, 그렇죠. 귀에 있는 돌에도 새 힘. 예, 그래서 귀에 있는 돌한테도 새 힘이 들어가서 이제 떨어지면 안 되죠. 예, 그게 또 떨어져서 나오면 또 어지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에 있는 돌에도 새 힘.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막 고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걱정돼요. 저러다 또 나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걱정인데, 자,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새 힘.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만 상상해도 새 힘이 우리에게 아멘.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힘 받은 독수리는 향상하는 영계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 독수리 같은 종은 동서사방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자,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네,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가 나오는 장소, 그리고 독수리를 부르신 목적,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여지는 독수리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악의 독수리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악의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등장하는 독수리, 오바댜 1장 4절에 등장하는 독수리입니다. 아멘. 자, 본문은 두고 오바댜로 한번 가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아멘. 높이 올라가서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린다. 의의 독수리 같으면 끌어내릴 일이 없죠. 근데 이건 악의 독수리이기 때문에 높이 하늘에 가서 깃들여도 끌어내린다. 이렇게 말씀해서 독수리라고 다 같은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13절로 와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화가 한 번 와도 끔찍한 일인데 화가 몇 번 온다? 네. 그래서 이를 묶어서 무슨 화? 3대 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대 화에 피해받지 말라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화가 아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첫째 화라고 합니다. 아멘. 첫째 화. 자, 첫째 화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하면서 이제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아멘.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러면 그 첫째 화는 11절 그 이상에서 말하는 말이 아멘. 첫째 화의 내용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첫째 화는 무엇으로 오는 화? 황충이로 오는 네, 화. 황충이로 오는 화예요. 즉 사람으로 오는 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죠. 아까 악의 발전기도 결국은 누구한테 온 악입니까? 사람한테 온 악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황충이로 오는 화를 요한계시록 9장 5절에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신다 아멘. 하여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5개월 환란. 네, 5개월 환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대 화 중에서 주의 재림 전에 오는 화가 첫째 화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의 재림 전에 오는 화가 첫째 화예요. 그래서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고, 황충이로 오는 화 중에서도 5개월 동안 가장 득세하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데 얼마 동안? 5개월 5달 동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5개월 환란 또는 첫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가 온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불안 공포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첫째 화에 피해받지 않는 비밀도 있죠. 아멘. 즉 첫째 화에 피해받지 않는 비밀은 결국 누구한테?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게 몇 가지? 5가지로 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을 바로 하라? 푸른 자, 신앙상.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푸른 신앙은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은 해하지 마라 하고 누구한테 명령하셨다? 황충이. 네,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네.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할 때 저희가 3절에서 나온 황충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신앙입니다. 자, 푸른 신앙도 다양합니다. 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서는 무슨 신앙? 네, 이 신앙은 향상하는 신앙이에요. 영계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신앙도 향상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네. 아멘. 자, 풀 가운데 솟아난다 그랬죠. 아멘. 솟아난다는 게 뭐? 향상. 향상인 거죠. 그래서 푸른 신앙은 푸른 신앙인데 향상하는 푸른 신앙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는 무슨 신앙? 항상 푸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상록수 신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푸른 신앙은 푸른 신앙인데 계시록 9장 4절은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아멘. 특별히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은 향상하는 푸른 신앙.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은 항상 변함없는 푸른 신앙인 것입니다. 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무슨 피해?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는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뭐 한다? 피해받지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했으니까 인 맞은 표가 있으면
피해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멘. 또 피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도 이 피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이렇게 이마에 표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황충이한테 명령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도 우리가 주먹구구로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아모스 7장 3절에서 황충이가 나올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본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7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루지 않는다 할 때 이것은 뭐 황충이가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것이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 뭘 했기에 시대에 맞는 기도를 늘 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피해받지 않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 삼아라? 보배 삼으라. 네, 보배 삼는 생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아침에 정한관 할 때 생활관을 말씀했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활관은 어떻게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보배 삼는 삼는 생활. 그 생활관을 저도 여러분도 확고하게 아멘.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요 말씀은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할 때 너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기에? 황충이 나는 시대. 환란의 시대이지만 황충이 이사야 나는. 33장에서 오는 환란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사야 33장 4절 같은 황충이로 오는 환란의 시대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아멘. 그럼 황충이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서는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는 환란,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는 평화의 조약이 깨어짐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호흡이 불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란의 시대에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라. 그러면 황충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한 네, 11조. 온전한 11조를 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물질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되겠고, 물질관은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온전한 11조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로 들으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가 첫째 화로 오는 황충이와 같은 악독한 사람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 아멘. 5가지 역사입니다. 자, 첫째는 신앙이 살아있는 푸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사상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을 때 사람 분별 바로 하게 하셔서 악한 사람의 접근을 막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도 어떻게 하라?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환란 시대에 맞는 기도 본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죠. 이사야 33장 2절의 시대에 맞는 기도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얼마나 정확한 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기도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좀 설교가 본인의 뜻같이 잘 준비한 것 같이 잘 안 되면은 어떤 거 할 때 열을 쏟아서 하냐면 주기도문 할 때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요. 왜? 이 주기도문은 하나도 빼놓지 않은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설교를 죽을 썼어도 이걸로 캄플라치 하리라 하고 주기도문 할 때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선지자들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끙끙거릴 필요가 없죠. 이런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하면 시대에 맞는 완전한 기도다. 그런 기도를 본을 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삼는 생활이 누구 중심이냐 이거죠. 우리는 누구 중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이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온전한 11조는 물질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 앞에 깨끗한 온전한 11조. 요 5가지.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이 동원된 걸 보면 다 선지서 아니면 계시록이죠. 그래서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하지 않고는 첫째와 황충이로 오는 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아야 피해받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째 화? 둘째 화입니다. 자, 둘째 화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도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그러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하면 그 둘째 화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위에 구절에. 13절에서 찾아야 되겠죠. 지나갔다 하니까. 그러면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자, 여기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할 때 13절에 보니까 그 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 할 때 그 시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 받는 그 시에, 아멘. 들림 받는 그 시에 계시록 11장 13절 같이 7천이나 죽어나가는 무슨 전쟁? 네,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중동 전쟁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그들은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거기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그 시, 무엇 일어나는? 네,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와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는 그 시가 동시사건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둘째 화는 결국 무엇으로 오는 화? 네, 중동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인 것입니다. 아멘.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자, 이 화가 몇째 화? 둘째 화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 화인 중동 전쟁에 사는 길, 피해받지 않은 사는 길이 또 함께 공개가 돼야 이게 참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사는 길은 중동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아멘. 그것은 종된 자가 사는 길이 있고 아멘. 그 다음에 백성 될 자가 왜 되립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될 것이므로 백성 될 자이죠. 그러나 이미 종은 종된 자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종은 요한계시록 7장 7장 1절로 4절 백성은 이 종들이 다시 태어날 때 따라 나온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종된 자의 사는 길은 그 시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 아멘. 그게 누가 사는 길? 종된 자가 사는 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 될 자가 사는 길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떻게 예비초로 가는 길. 예비초로 들어가서 중동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 종된 들림받아 자. 올라가 사는 종된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둘째 화,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인 아멘. 것입니다. 자, 종된 자는 아까 읽어봤으니까 11장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백성 될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와서 다시 예언했던 종된 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아멘.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그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은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화를 나팔로 보면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화인 것이고 아멘. 둘째 화는 여섯째 여섯째 나팔.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화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화를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자, 첫째 화는 바로 5개월 환란, 여기를 뜻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첫째 화라 주의 재림 전에 오게 되는 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 5개월 환란이 시작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서서히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가 되므로 중동 전쟁, 둘째 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 예비처로 흰옷 입은 무리를 인도가 놓은 종들은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므로 아멘. 그 시에 이르러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올라간 종들, 예비처로 간 흰옷 입은 무리 모두가 다 함께 중동 전쟁, 둘째 화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화가 올 때 구차한 방법을 쓰시지 않고 완전하고 또 보호가 충만한 그런 곳으로 다 대피시켜 놓으시고 화도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 받을까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의 입맞기에 충분한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합시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령받은 큰 물질들이 지명하신 종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명령받은 큰 물질이 지명하신 기업에 돌아오게 하시고 지명하신 교회에 돌아오게 하셔서 물질로 맺힌 원통한 사정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회 이에 주제와 같은 축복을 받아서 어떤 전쟁에도 피해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 생존하여 남은 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